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쓰게 하게 하려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오라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실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거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배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배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려는 것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 위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안내하고 영접하고 또 그를 모셔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는데 그 중에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을 살피면서 저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지니고 살아야 될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통 사람들, 여느 사람들, 대다수 사람들 권력 다 좋아합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힘이라는 걸 가지면 그 힘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의 향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 권력이 어디로 갈지 눈여겨보다가 그 향방이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거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면 그 지지를 더욱 다져서 그 지지를 해왔기 때문에 무언가 권력의 힘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권력자에 대해서 더 강력한 비판을 하거나 혹은 완전히 전향해서 이전의 태도를 바꾸어 그 권력에 빌붙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일종의 사는 방식이죠. 살아가는 방식. 그것들이 요즘 우리 주변에 사실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다 잃었던 왕권을 지금 다윗이 되찾았죠. 민심이 급격하게 다윗에게로 기울었습니다. 다윗도 이걸 놓치지 않았죠. 지난주 본문에 그걸 알고 있던 다윗이 결국은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았던 정치력으로 사실은 자기를 복위시키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을 동원했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거기에 다윗의 인간적인 욕심이 많이 스며들어서 그걸 패착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실수한 거죠. 하나님이 이미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 앞서서 자기 꾀를 내다가 결국은 그게 나중에 큰 화로 돌아오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다윗은 그 목적이 분명했어요. 사실은 화합을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나라가 오랫동안 하나로 있다가 다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분열이 됐기 때문에 그걸 모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건 다윗 생각이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어쩌면 무모한 수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환궁을 준비하는데 그 환궁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사람들 혹은 그 환궁을 맞이하는 여러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 옳게 여기는 대로 다윗을 맞이하는 거죠. 권력을 맡는 여러 가지 모습이 오늘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다양한 인간 군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우리 역시도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권력의 향배에 따라 그리고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를 시종 가져야 되는지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인인가? 왜 우리를 크리스천이라 부르나?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세태가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치관을 분명하게 세우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말 심의가 들었습니다.
그는 그때 아차 싶었을 거예요. 압살롬의 기세가 너무 당당했고 그리고 컸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쫓기듯 도망할 때 그가 다윗에게 내뱉은 말들 때문입니다. 이제 틀림없이 다윗이 복위하면 자기의 그때 당시 잘못했던 것을 단죄할 거다, 보복할 거다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다윗에게 힘이 있을 때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다윗이 왕으로 위세가 당당할 때는 옴짝달싹 못하던 그가 다윗이 쫓겨나자마자 득달같이 달려와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힘이 없는 다윗에게 힘을 과시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또 다시 힘이 생긴 다윗에게 어떻게 할지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시므이가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16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시므이의 저주였어요. 그 30여 년 동안 담고 있었던 말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윗이 다시 힘을 차지했기 때문에 화로 돌아올 걸 지금 걱정하는 형편인 셈입니다. 자, 시므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기회주의자였어요. 16절 보세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계산 끝났어요. 빨리 다윗을 찾아가는 게 그가 선택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것도 누구와 함께? 유다 사람과.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이에요. 사울 집안의 가신이었어요. 근데 유다 사람을 동원해서 지금 다윗을 맞으러 간 거예요. 그것도 급하게 빨리 서두른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살 자구책을 만든 거죠. 자, 거기뿐입니까? 그는 자기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1000명을 동원하고 그뿐 아니에요. 시바 무비보셋의 종이었죠. 시바의 가족들까지 종들까지 대동하고 그러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유다 사람들을 지금 대동하고 왔어요. 뿐만 아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과 시바까지 데리고 왔어요. 가족들. 생각해보세요. 자기 혈연을 날신 혼자 온 게 아니고 수많은 무리를 데리고 왔어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자기 세를 과시하는 겁니다. 나 이 정도 능력이 돼. 이 정도 동원할 수 있고 이 정도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어. 그러니 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 나를 그냥 네가 처분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처분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걸 시위하는 거죠. 뿐입니까? 그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다윗에게 왔는지 18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유다를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룻배로 건너가니. 그리고 왕이 유다를 건너가게 할 때 도울 수 있도록, 건너갈 때 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비나 기구들, 나룻배 이런 것들을 준비한 거예요. 치밀합니다. 아주
다윗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환심을 사는 거죠. 시므이는 기회주의자의 전형 같은 사람이에요. 권력의 향배에 관심이 많고 그 권력이 어디에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걸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적당한 힘도 과시하고 그리고 지지도 얻어내는 일종의 권모술수의 대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시바도 거기에 동원된 거예요. 그리고 시바도 아마 이해득실이 맞았을 겁니다. 아하, 시므이를 따라가서 이렇게 대충 얹혀서 과거에 내가 내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을 모함한 것을 용서받을 수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그렇게 조치를 취했던 거예요. 다윗은 사실 시므이가 그렇게 자기를 저주했을 때 그 16장 그 이유를 보면은 가만히 놔두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윗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죄하는 것이니 저 사람을 쓰는 것이니 나는 그냥 넘어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어쩌면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므이가 혼자 나왔다라면 이러지 않았지 않았을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1000명과 시바 사람, 시바 집안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걸 보고 다윗이 계산이 끝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은 내버려 두었다가 그래서 통합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를 용서하고 내버려 두고 나중에 처리하자. 그게 나중에 열왕기서에 가면 솔로몬한테 유언처럼 이 시므이를 내버려 두지 말고 백발로 그가 땅에 내려가지 않게 해라. 음부로 내려가지 않게 해라. 이런 유언을 남기거든요. 결국 시므이가 경계선을 벗어났다 죽잖아요. 어쨌든 이 다윗은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을 끝내고 그렇게 그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시므이를 보면서 느끼는 것, 사람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것, 이게 사람이구나. 근데 참 요즘 세태는 참 의외죠. 그때그때 잘 변하고 그때그때 잘 유두리 있게 사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세태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야 될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세태를 따라서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카멜레온처럼 변화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에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렇다면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죠.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의 태도나 방식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삶을 다 보면 세태에 따라 살지 않았거든요.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았어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땅의 가치를 역행하며 살았어요.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세태의 가치를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종교의 가치를 신앙의 가치로 물리치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이 시므이 같은 사람,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 혹은 권력에 계속해서 빌붙어 있기 위해 그때그때 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하게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그래서 세상을 역행하고 거스르고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답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가?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쫓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쫓고 있는가?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다른 도움의 손길들을 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시므이가 왕께 나와서 왕에게 간청을 하는 내용이 이어지죠. 19절, 20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자, 그 말을 듣고 반응이 일어납니다. 누가 반응합니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반응을 하죠. 이 수르야의 아들들, 그들은 지금껏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물론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도,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도, 그리고 심지어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압살롬을 피해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도망갔을 때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목숨을 걸고 전투를 벌였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요압과 아비새, 아사헬, 그 삼형제가 그렇게 열심히 지켰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항상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딜레마인가? 그들의 내면에 다른 욕심이 꿈틀거리는 거죠. 바로 권력의 맛을 본, 또 권력을 누려본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한번 맛보거나 누려본 것을 놓치기 싫고 빼앗기기 싫은 그런 딜레마가 그들에게는 늘 있었습니다. 왜 다윗에게 충성했을까요? 네, 다윗이 권력의 정점이었고 그 권력 옆에서 그걸 맛보는 것, 그게 수르야의 아들들 요압과 아사엘과 아비새, 이들이 맛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권력의 유해가 되는 요소들, 다윗의 지위를 흔드는 요소들, 그게 무엇가 됐든지 다 제거를 했어요. 아브넬이 희생양이고 압살롬이 희생양이죠.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이 다 그들을 없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윗이 어려운 전투를 겨우겨우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지금 환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환궁하면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에 돌아가면 그 정점에 다윗이 있고 그 주변에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수르야의 두 아들과 그리고 이때가 있겠죠. 그런데 시므이가 그 교활한 새치혀로 다윗 왕을 지금 설득해서 용서를 받는 장면을 눈으로 본 거예요. 한계였고 오히려 반대편에 있었던 시므이가 지금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용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와, 내가 섬기는 나의 왕은 참 통도 크고 대범하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예요. 왜? 시므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들이 독식해야 될 힘, 권력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도리어 한 자리에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힘을 앗아가는 것, 이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비새가 이렇게 발끈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21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이 아비새의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저주했으니 죽이는 것 당연하다. 명분도 있고 구실도 있어요.
이미 죄를 지었죠. 왕에게 저주를 퍼부었고 방해를 했으니 그 심죄라도 그를 처벌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시므이가 그걸 딱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은 뭐가 있었을까요? 불편한 겁니다. 다윗이 대답하죠. 22절. 다윗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어떻게 얘기해요? 아비새를 멈추게 못하도록 다독거리죠. 혹은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다윗이 이런 계산을 했을지도 몰라요. 수레의 두 아들의 힘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 시므이, 지금 보니 시므이의 세력이 만만치 않은데 그를 통해서 견제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건 뭐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있을 법한 계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이 좋은 날,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환궁하는, 그래서 앞으로는 돌아가면 분열되었던 나라를, 사회를, 지파를 하나로 묶어야 되는 그런 굉장히 큰 일이 남겨 있는데, 여기서 시므이를 제거함으로 도리어 다른 분란의 씨앗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아비새를 보면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상황이 옳다라고 여기며 주장하고, 그리고 상황과 판단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누리는 기득권 혹은 힘, 권력,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반면 다윗의 처결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품고 용서하는 폭넓은 다른 마음도 봐요. 물론 정치적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이 수레의 아들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가치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왕이 어떻게 처결합니까? 23절.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죽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다윗의 마음에도 여기에 대한 안갚음, 여기에 대한 앙금은 남아 있었던 셈이죠. 자, 그래서 이 아비새를 보면서 그런 적용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것, 지금 아비새는 시므이를 죽이자는 게 그의 주장이었죠. 그 주장의 이면, 그렇게 말하게 된 동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만일에 내 욕심이고 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라면 그건 겉으로 드러나기에 정당성을 포장한 것일 뿐이지 사실은 아무런 정당성도 그리고 아무런 명분도 없는 일이라는 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따라서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네,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게 옳은 겁니다. 내가 내 기득권이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포장된 의견을 내는 것, 그래서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옳지 않고 하나님이 옳은 게 옳은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권력의 향배에 민감한 시므이와 권력 주변에서 권력 맛을 본,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아비새, 이 두 전형을 우리가 봤어요. 성경이 이것만 보여주면 참 비극이죠. 다른 면도 보여줍니다. 그게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입니다. 자, 무비보셋,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4절 보시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어떻게 살았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가 왜 맵시내지 않고 수염도 안 깎고 옷을 안 빨았을까요? 얼추 보면 야전에서 사는, 광야에서 사는 그런 모습이죠. 얼추 보면 잡혀가서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비록 예루살렘에 남아있지만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향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처한 상태 그대로를 자기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그걸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록하는 거죠. 무비보셋이 지금 보면 예루살렘에서 길갈까지 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모가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양발이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귀에 타야만, 나귀 안장에 올라서야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바가 어떻게 했죠? 분명히 명령해서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다른 말로 이 무비보셋을 모함했었잖아요. 그게 16장 3절이에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미. 다윗이 도망칠 때 무비보셋도 다윗과 함께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시바가 그걸 속이고 못 오게 하고, 그래서 시바가 무비보셋의 소유 전체를 지금 그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받았잖아요. 그 상황이에요. 다윗이 지금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자기에게 나온 거에 대해서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 먼 길을, 그 불편한 다리로 나왔는데 그걸 보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거기에 답하는 내용이 25절 이하입니다. 25절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물어보는 거죠. 왜 안 갔느냐고.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실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이게 무비보셋의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진실이었어요. 진심이면서 왜 같이 못 간 거에 대한 정확한 해명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시바와 무비보셋 두 사람을 한번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해봤어요. 무비보셋은 몸이 불편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은 한결같이 다윗을 향해 있고 한결같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배반하지 않는 의리가 있어요. 근데 시바는 어때요? 그는 온전합니다. 욕심은 멀쩡해요. 근데 그 마음은 꼬일 대로 꼬이고 왜곡될 대로 왜곡되어 있어요. 욕심에 가득 차 있고 어떻게 해서든 이 기회를 틈타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좀 확대해서 이 무비보셋과 지금까지 나왔던 시므이나 아비새, 시바, 그 외에 다른 사람들 하고 한번 대조를 해보시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외적으로 불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무비보셋은 외적인 장애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면은 너무나 깨끗하고 맑고 분명하게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반면
겉보기에는 아주 멀쩡한 사람 같지만 그들의 속은 전부 다 장애로 물들어 있었던 거죠. 장애로 꽉 차 있었던 거죠. 이 무비보셋을 읽으면서 보면서 느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진짜 건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의 이 다음 이어지는 고백이 하이라이트예요. 보십시오. 29절 30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시바와 밭을 나누라고 했어요. 제 판결 같으면 빼앗아서 다시 무비보셋에게 줄 것 같은데 나누라는 거예요. 성경이 더 이상 말하지 않으니 어쨌든 다윗이 왜 그런 처결을 내렸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나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에 무비보셋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마치 빛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 구절이었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이게 진짜 향기나는 모습이구나.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보십시오. (38절) 이하.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동해보복법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들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들이죠.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씀들입니다. 이 무비보셋의 모습에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몫입니다. 이 무비보셋과 같은 태도, 차라리 손해보고 차라리 왕이 귀환하는 것으로 만족하니 다 아주 상관없습니다. 이런 태도,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태에, 이 시대에.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님의 명령이고 도전이기에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걸 꼭 잊지 않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해서 무비보셋에 관련된 내용은 마무리가 되는데 이어서 바르실레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는 이미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그와 또 그의 군대를 음식으로 도왔던 그런 전력이 있었죠. 그가 80이 되었는데 그 노구를 이끌고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말을 듣고 배웅하러 나온 거예요. 31절, 32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배웅하러 온 거죠. 자,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나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를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거기에 따라서 바르실레의 반응이 나옵니다. 33절부터 37절 앞부분까지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유다를 건너려는 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바르실레, 그는 아무 대가 없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 환궁하는 걸 배웅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노구를 이끌고 나온 거예요. 다윗이 그의 은혜를 알고 있기에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서 이제 다윗이 바르실레를 공궤 섬기려고 했던 거죠.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요, 당신에게 눕기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생을 마무리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 다시 되찾아 그 길을 가는 거에서 그의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그런 마음으로 다윗에게 각자의 이해 득실에 따라 나왔는데 요 무비보셋과 바르실레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나온 거예요. 그냥 지금의 상황을 축하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쉬운 일일까요, 이게? 상대방이 잘 되고 상대방이 아주 어려웠다가 정말 좋은 걸 누릴 때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 이게 정상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게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우리에게, 그런 인간 세상에 이 바르실레나 무비보셋 같은 향기 나는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주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몫을 하는 것이 건강한 거야, 그런 세상이 바른 세상이야 라는 걸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혜롭게 거절할 필요도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할 때 아무리 상대방이 오히려 좋게 얘기해도 어떤 때는 지혜롭게 거절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서로가 자기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몫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바르실레는 지금 요단 동편에서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그가 그 모든 걸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그의 가족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다윗에게 짐이 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근데 그걸 피하고 자기는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바르실레의 지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까지 갑니다. 그게 37절 후반부부터예요.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를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요거예요. 이게 바르실레의 성숙함입니다. 왕이시여, 내가 가면 부담만 돼요, 짐만 돼요, 나 안 갈게요. 아니 가자니까요, 안 간다니까요, 가자니까요, 안 간다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김함입니다. 학자들이 보통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여기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다윗이 자기에게 공개하고 싶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거예요.
이게 마치 마지막 활용점정 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옳다 여기면 그 옳은 걸 상대방의 의지나 또 어떤 그런 정서적인 것 생각 안 하고 옳으니까 하잖아요. 그 옳은데 왜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듣다 많이 깨달았어요. 아하, 아무리 옳아도 정확하게 지혜롭게 거절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다윗 마음도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배려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말이 어떻게 납니까? 이 둘 사이에 38절, 39절.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해피 엔딩 말까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서로가 만족하는. 권력의 향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역할에 충실하는 사람, 그가 바르실레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마음까지도 품고 받아들여주고 따라주는 그런 융통성이 플렉시블한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자가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 옳은 걸 지켜야 되죠. 근데 그 옳은 걸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느냐는 다른 거예요. 지혜롭게 지킬 필요가 있는, 타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매 순간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해요. 결정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불통이다, 융통성이 없다, 고집이다 이런 말을 더 이상은 듣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굉장히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들여주는 그런 태도들을 가지고 나를 배려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때 마음이 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좋겠죠. 그런데 그 뒤에 40절부터 43절에 또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해줘요. 읽어볼까요?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유다를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아마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전력이 있거든요. 사사시대 때 입다가 싸울 때도 그랬고 길르앗 누구죠 저기 기드온이 전쟁할 때도 왜 우리를 데리고 안 나갔냐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발음해보라고 십볼렛과 쉐볼렛 그게 안 되면은 그 유다 저기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죽였잖아요. 이게 지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열목이라는 말이 나중에 남유다는 베냐민과 유다만 남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로 독립하거든요. 그걸 지금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열목. 우리는 열목 씻고 너희는 두목 혹은 한목밖에 없는데 왜 그 한목밖에 없는 너희가 왕을 독차지하느냐 이 이야기.
제가 이걸 보면서 호가 호위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여우가 호랑이를 등에 업고 마치 자기가 권력이 있는 것이냐. 자기 뒤에 호랑이가 오는데 동물들이 다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를 무서워해서 도망가는구나 착각했던 거. 이게 호가 호위잖아요. 이 바로 나머지 유다 족속이든 아니면 나머지 10지파든 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정복하고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만들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게 사람이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했지만 죄인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 역시 다윗을 등에 업고 자기들의 지파의 세력을 키우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게 버젓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속했던 유다 지파가 더 강경해서 그들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나중에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남북 분열의 단초가 돼요. 이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가나안 땅에 12지파를 세우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려고 했던 그 계획은 실패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 대안으로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이 유다지파나 10지파 사람들의 이 싸우는 게 보통 모습이에요. 중요한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력의 향배에 너무 민감하지 않고 또 그걸 맛보았기에 그걸 누리려고 자기 논리를 펼치지 않는 그런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리고 원래 허락했던 그 의리, 나에게 주어졌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지키고 그 가치를 지켜서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고, 그렇기에 힘이 있든 없든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권력을 맡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이나 바르실레처럼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을 최고의 주권자로 인정하기에 그 주님을 따라가는 성숙한 모습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단 한치도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이 고백을 드린다는 걸 다시 인정합니다. 주님, 힘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힘의 향방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원칙을 지키되
우리 안에 주신 넉넉함과 여유를 마음껏 드러내 품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그 은혜를 나누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